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로 다윗이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찬양을 올린 시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전쟁의 날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는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자신의 마지막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두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좋은 날만이 아니라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도 매일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젊은 날부터 노년에 이른 때까지 다윗은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는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에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인생의 왕이요 모든 상황의 왕 되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안정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그 지혜를 잴 수도 없음을 노래합니다. 그 어떤 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이 찬양을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읊조리다. 계속 꺼내어 생각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온 회중이 찬양하고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꺼내어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고 붙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꺼내어 말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기억하며 말하고 붙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린 우리에게 말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노래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용서가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쉽게 터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오늘도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과 기분, 감정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분 좋을 때만 잘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움직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돌아봐도 사람들은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는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구름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피조물들은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연과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람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사도, 관계도, 권력도, 감정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와 세상으로 번지고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국적보다 하늘의 나라에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는지를 말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원어적 의미로 어려움으로 주저앉은 자의 허리를 펴서 세우시고 마음이 눌린 자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은 넘어지는 자를 멀리합니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붙드십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순간과 가장 가깝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손을 펴신다.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초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다가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지를 선언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가까이 하다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잘 말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소원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십니다. 악인이 삼키려 해도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21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모든 육체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용서가 한이 없는 분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넘어졌는데 붙잡아 주셨고 마음이 눌렸는데 위로해 주셨습니다. 굶을 때 채워 주셨습니다. 외로웠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선포하며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매일의 삶이 나의 왕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